오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통화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자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햇사람이 아브라함에 대답하기에 이르되 내 주여 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요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를 하느니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받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간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께서 확정지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 헷족 속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본문이 좀 길죠. 긴데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가면 자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사라의 죽음과 장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을 낳은 어머니이며 예루살렘 곧 교회를 비유된 여자였으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의 첫 모델이었던 여자였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여자가 그 사명을 다하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번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헤브론 곧 이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을 맞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사라와의 사별을 애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 부활의 소망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죽음을 애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인 모습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저 천국이 좋게 보일지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하던 사람이 눈을 감으면 이런 슬픔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햇사람들의 땅에서 매장지를 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을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자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본문이 4절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들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들에게 자기의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장사할 수 있는 매장지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라가 죽은 것은 127세를 살았습니다. 127세. 앞으로는 그 연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보통 70은 노인 취급도 안 합니다. 노인정에 가면 80세 된 사람이 막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앞으로 지금 100세 시대에서 더 나아가면 지금 오늘 사라가 127세에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그 연세까지 이어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죽었던 이 사라를 지금 떠나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똑같겠죠. 우리들이 부모님이 가신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다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슬픔을 잠겨만 있을 것이 아니고 저 천국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축복의 천국 잔치가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자기는 그곳에서 나그네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매장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그 햇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햇사람, 햇족속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 마을 가운데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이지만 지금 이 마을 가운데에도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와서 자기 아내가 죽어서 장사할 곳이 없어서 그 장사할 곳을 허락해 달라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사정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라고 그 마을 주민 이 햇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살았으면 지금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햇족속과 같이 섞여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어땠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죄의 모습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헷 족속과 더불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산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이 본문, 이 6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하인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과 부딪힘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가든지 칭송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장사할 곳을 허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절대로 교만한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고 아무 뜻 없이 그 장사할 곳을 내줄 테니까 장사하라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고맙다고 받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들의 참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칭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치 않고 겸손히 그들을 섬기며 나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부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질투로 인해서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큰 소리 치네, 싹바가지 되게 없네, 뭐 이러면서 뒷소리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이런 겸손함이 항상 그 삶에 묻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 안에 장사할 곳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곳 헷 족속들과 지금 아브라함은談판을 나누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있는 이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내어줬을까요? 요즘은 인심이 참 바뀌어서 저 산 동네를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내 산이 있고 내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차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못 들어가게 길을 막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최하 500에서 1000만 원을 내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까 장사할 묘실을 줄 테니까 장사를 해라라고 그냥 허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길을 막는 그곳에
평상시 자기 고향이고 그곳에 자기 땅이 있으면 그곳에 다니면서 그곳 주민들과 이 아브라함과 같이 교제를 나눴으면 어땠을까요? 그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도 고향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가면 마을에 관해 꼭 들려서 인사하고 음료수 짝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그러고 옵니다. 그런 교제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땅만 그 안에 있다고 영차를 밀고 들어가면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가운데 일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어떤 관계가 됐든 그 먼 시골 땅에 내 선산이 있다 치더라도 거기서 선산이 있으면 수시로 찾아가서 그곳 주민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섬기면서. 고향 떠나왔다고 얼굴도 안 비치면 그 사람들 욕합니다. 시골 사람들. 다 노인네들이지만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막벨라 굴을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내주어서 당신을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에브론 그 땅 주인입니다.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의 소유주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다가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기꺼이 주겠다라고 지금 맹세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함께 있는 데서 함께 있는 그 동족들이 있는 데서 맹세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또 몸을 굽힙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항상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가 10살 차이죠. 그러면 사라가 지금 몇 살? 127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137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항상 몸을 굽힙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라고 값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히 몸을 굽히면서 그렇게 사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6절에서도 내 주여.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여 그리고 세 번째 주여가 15절에 나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당하게.
지금 준다고 그랬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준다고 그랬고 그 땅 주인도 그냥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조금도 티끌도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매사에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되고 겸손하면서도 그 주민들로 하여금 내 주여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여는 내 주님이라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하죠. 주여. 주님을 부를 때 주여.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인.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람 살면서 내 주님이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기에 누구까지 매장되는 것을 보았죠? 야곱까지 이곳에 매장되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곳에 매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서 거기서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요셉의 시신을 미라가 된 그 시신을 백성들이 메고 나와서 이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매장지가 이들에게는 중요했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자이자 이 땅의 나그네인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재물을 거룩하게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낙심을 만날 때, 어려움과 고난을 닥쳤을 때 낙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와 싸우며 마침내 승리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